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번 사순절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또한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묵상함으로 또 하나님, 또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고 또 예수님의 발자취를 하나하나 따라 걷는 그런 복된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18장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곁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한창 더운 대낮에 아브라함은 자기의 장막 어귀에 앉아 있었다. 아브라함이 고개를 들고 보니 웬 사람 셋이 자기의 맞은편 쪽에 서 있었다. 그는 그들을 보자 장막 어귀에서 달려나가서 그들을 맞이하며 땅에 엎드려서 절을 하였다. 아브라함이 말하였다. 손님들께서 저를 좋게 보시면 이 종의 곁을 그냥 지나가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을 좀 가져오라고 하셔서 발을 씻으시고 이 나무 아래에서 쉬시기 바랍니다. 손님들께서 잡수실 것을 제가 조금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이 종에게 오셨으니 좀 잡수시고 기분이 상쾌해진 다음에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좋습니다. 전 그렇게 하라고 하시면 사양하지 않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장막 안으로 뛰어들어가서 사라에게 말하였다. 빨리 고운 밀가루 3쌀을 가지고 와서 반죽을 하여 빵을 좀 구우시오. 아브라함이 집짐승 떼가 있는 대로 달려가서 기름진 좋은 송아지 한 마리를 끌어다가 하인에게 주니 하인이 재빨리 그것을 잡아서 요리하였다.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만든 송아지 요리를 나그네들 앞에 차려놓았다. 그들이 나무 아래에서 먹는 동안에 아브라함은 서서 시중을 들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물었다. 대개 부인 사라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장막 안에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다음 해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를 다시 찾아오겠다. 그때 너의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등지고 서 있는 장막 어귀에서 이 말을 들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하나님의 사자 천사를 대접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곁에 있을 때 나그네 3사람이 그 길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극진히 대접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점점 밝혀지는 사실은 그들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보내신 사자들, 천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이 가진 거룩한 삶의 습관입니다. 그것을 한 단어로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손대접. 그리고 손대접이란 말의 뜻은 누군가를 환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저 감정 없는 의례적인 대접이 아니라 마치 내가 사는 집으로 누군가를 따뜻하게 맞이하는 대접을 말합니다. 20세기를 풍미했던 영성가 헨리 나우에는 그의 책에 이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의 외로움의 뿌리는 나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보살피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절망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라르시 기독 공동체를 시작한 장 바니에라는 사람은 이렇게 또한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자신들이 있는 그대로 인정받고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그 사람의 삶에 진정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는 매일 목격한다. 이 두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 그리고 우리의 살고 있는 공동체와 사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나라로 만들어져 가는 그 시작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라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준 따뜻한 사랑의 섬김, 손대접입니다. 그렇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그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필요한 우리 시대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들을 섬기고 대접하는 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는 그 땅을 하나님의 사랑이 힘차게 흐르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오래전에 본 한 TV 프로가 생각났습니다. 그 프로는 연예인들이 나와서 이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찾아 만나게 해주는 그런 프로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한 연예인이 프로에 나와서 찾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한 오래된 식당의 사장님이었습니다. 그 사연은 이렇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무명 시절에 밥 사 먹을 돈도 없어서 끼니를 굶던 시절 돈이 없어도 외상으로 따뜻한 밥 먹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렇게 그 식당에서 먹은 밥은 그 어려운 시절 포기하지 않고 견디게 해준 큰 힘과 위로가 되었다고. 그래서 항상 마음에 두고 있던 감사한 마음, 그 사장님 뵙고 꼭 전해드리고 싶어서 나오게 되었다고 그 연예인은 말하였습니다. 결국 그 연예인은 그 사장님 만나서 그동안 드리지 못했던 외상값도 다 갚고 감사의 마음을 담은 선물도 전해드렸습니다. 이 이야기 가운데 여전히 제 마음에 남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 어렵고 힘든 청년에게 살아갈 힘을 준 것은 여러분 대단한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젊은 청년으로 다시 힘차게 포기하지 않고 살아가게 한 그것은 그저 그 사장님의 사랑이 가득 담긴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게 있는 것이 많지는 않지만 사랑으로 그렇게 따뜻한 밥 한 그릇 기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작은 섬김으로 제가 만나는 사람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사랑의 온기를 줄 수 있는, 그들의 삶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오늘 참 복된 하루 살게 해주세요. 우리 모든 청년들 이 세상 곳곳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따뜻한 난로와 같은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춥고 얼어붙은 이 세상의 마음들을 녹이는 따뜻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